마태복음서 26장 26절부터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베푸시고 행하시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6월절 식사를 하시던 이날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다라고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날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리브산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이제 붙잡히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6월절 식사를 한 이날을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다라고 썼던 거죠. 읽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식사를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빵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잔도 들으셨는데 이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감사 기도하는 후에 나눠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돌려서 마셔라 하시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셨어요. 자, 빵을 떼어주시고 이 빵은 나의 살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에 담긴 포도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행했던 그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이 설명하고 있는 이 성만찬은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 24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성만찬을 너희들이 행하라.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면서 성만찬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세례를 주라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성만찬을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바울 사도가 거기다 기록했죠. 고린도전서에다가 뭐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서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게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목적이에요.
이 성만찬을 해가면서 성만찬에서 그 빵을 떼면서 또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 나를 기억하라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연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당연히 기억하셔야 될 건데, 그 모든 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시고 쏟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이 빵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단계를 더 나갔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만찬을 행하라라고 명하실 때는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라라는 데 목적을 두셨다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성만찬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만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기억만 하는 의미가 아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며 기억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이 자체는 선포하는 것이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만찬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빵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묻습니다. 너희들 뭐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눠 떼어 먹고 있는 이 빵의 의미는 뭐고, 함께 나눠 마시는 이 잔에 담긴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이길래 도대체 왜 이 성만찬을 너희들은 이렇게 목숨 바쳐가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성만찬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라고 정해주신 것인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받고 우리가 받을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포도주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아낌없이 쏟아내신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설명 자체가 선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당연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복음을 우리 자신과 교회가 기억하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선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기억하라라는 것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면서 선포를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선포하는 것인가?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만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내가 받을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행하시는 이때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식사 중에 하시는 이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이 잡으라는 것은 양을 죽이라는 것이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집의 입구에 바르는 게 유월절이니까 그 유월절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이 피를 바르고 뿌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이날 밤에 잡히신 예수께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피가 우리 주님의 몸에서 다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행하는 이 자체는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유월절 제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유월절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찢기신 살과 쏟으신 그 피가 유월절 양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죄로 죽을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다. 그 은혜를 받게 하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다 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면서 그들 앞에 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이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피다라고 그 피를 뿌렸거든요. 이 성찬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포도주를 예수께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부르셨어요. 마치 모세가 부렸던 그 언약의 피와 의미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를 언약의 피로 삼으셨어요. 언약의 피라는 의미는 그 언약을 보증하는 피라는 거예요. 이 피가 있으면, 이 피를 보면 이 언약이 하나님 앞편에서 지켜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그 언약의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 언약의 피를 보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고 내가 죽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쏟을 진노를 내가 쏟지 않겠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하신 이 언약의 피가 보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자체 안에 죄를 용서받게 하는 어떤 능력이 어떤 한 요소로서 담겨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자체 어떤 성분이 그 성분 안에 속죄의 능력이 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그 밑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마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피가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보증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사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언약이 적용이 되게 해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능력이다. 그 약속이다. 그 보증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성만찬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서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막 논란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52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한 거죠. 정신없는 소리 한다. 자기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먹으라고 나눠줄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6장 54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서 6장 40절에서는 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같은 대꾸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6장 54절에서는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6장 40절에서는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먹는다 마신다라는 의미는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시고 그 살이 찢김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귀한 피를, 그 보혈을,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을 나를 위하여서 흘리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바로 그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먹음으로 내 것이 되고 마심으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비유일 뿐입니다. 곧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 성만찬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빵을 나누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주셨구나. 우리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성만찬을 행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다. 이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물리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건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고 이 믿음의 관계 안에서 성도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그 성도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연합의 관계예요.
이 연합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6장 5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게 연합의 관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이 언약의 관계, 믿음으로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지혜를 힘입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나의 생각으로 살았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이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때문에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점점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실제로 이런 고백을 했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이 성만찬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빵을 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연합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살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성만찬을 행하는 성도 그 개인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지만 이 연합의 관계가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덩이 빵은 이 성찬의 빵이에요. 성찬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한 덩이 빵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상징하고 기념하고 있는 거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그 잔을 함께 먹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먹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이것은 더 확장이 되어서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적으로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성도끼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이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성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겠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 전체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또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돕고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세워가면서
이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가는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믿음으로 해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 자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26장 29절에서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 성만찬 때 나눠주었던 건 포도주. 이제부터 나는 다시는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언제 내가 다시 마실 것이냐면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날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되는 그날에 나는 새 것을, 지금 이 포도주 말고 새 포도주를 마시겠다. 너희들과 함께. 나는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새로 만든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고 하는 그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복을 말하는 거죠. 바로 생명수를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에 이 똑같은 말씀을 쓰면서 바로 그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것을 마시게 될 그날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서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서는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라고 썼는데 누가복음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했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라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게 되는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날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약속을 믿고 이 성만찬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새 것을 마시게 되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때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들은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그날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주님과 함께하면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평화 안식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성만찬을 행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과 그 하늘의 평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바로 그대로 성만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드린 세 가지, 곧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성만찬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며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날에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